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허성롱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리 하나님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부터 제 간증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야사부터 제가 한번 들은 확실한 것은 제가 곽삼산 목사님한테 들었고 뒤에 어느 야사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니까 손양원, 손파스토르,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 목회한 분 아닙니다. 이분은 가장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을 보면 칭송받을 만한 그런 교회에 있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손입니다. 손, 파스토르 손 목사를 가장 존경한다. 자, 이분이 가장 존경받기 전에 이분의 야사를 보면 전혀 목사이면서도 목사다운 면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걸 야사로 하나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저같이 착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도 성품이 대단한 건데 손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 수제비에 끓이지요. 이런 게 수제비를 하나 끓이가 이제 대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놓고 사모님은 나왔는데 밀가루가 있어야 끼리 갑니까? 수제비를 밀가루 갖고 안 끓입니까? 밀가루가 있어야지. 그래 쌀이라도 있으면 쌀 갖고 밥이라도 할 게 있는데 쌀도 떨어지고 보리쌀도 떨어지고 밀가루도 떨어지고 지금 없는데 널러마이 앉아가지고 뭐하러 간다? 수제비 끼러 오라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기라.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 보니까 사모님 생각에 자기 이 목사님이 남편 되는 목사님이 뒷간에 벌 보러 가시는 기라. 손님 오신 목사님이 뒷간에 볼 보러 가시는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봉창문이 안 있습니까? 부엌에. 예? 그래서 손을 팍 넣으면서 어나 수제비가 있네.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신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손님은 그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난데없이 손이 쑥 들어오면서 어나 수제비 이랬는데 이 앉아있는 손님이 생각이 너무너무 눈치 없이 지금 앉았단 말이요. 그래갖고 친구가 들어올 때 내 간에 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도 보통 아니죠. 예.
또 이해는 가요. 없는데 수제비 끼러 가니까 눈치 코치도 없이. 또 야사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이 성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열받으면 목사님이 사모님 탁 잡아가지고 저 뒷간에 옛날에 그러면 소변을 따로 봅니다.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럼 이제 오줌통이 오래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확 집어요. 성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 이제 그 위에 목사님이 깨달은 건 내가 이래가 목사 못 하겠다. 두 분 다 똑같이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노.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거의 야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손야훈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손야훈 목사님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이전의 성품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정말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하고 좋을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여수의 한센인들, 그 당시에 한센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요,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더 취급을 안 해줬던 그분들입니다. 세상도 품지 아니했고 부모도 품지 아니했던 이분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고름을 짜내고 빨아내고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약해지면 변을 못 봅니다. 변을 못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에 내기도 하고 안 되면은 입을 항문에 대가지고 빨아냈다는 거예요. 앞에 이분의 모습을 보고 뒤에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뿐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에 이 한센인들에게 당신들은 저주받았다, 당신들은 버림받았다, 당신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고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 손야훈 목사님이 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은지. 이분이 나중에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로 하고 이제 순천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연총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두 아들을 잃지요. 안재선이라는 이 아들이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안재선이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미군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안재선에는 집행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이 여수와 순천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미군정에서도 다른 목사님은 믿을 수 없지만은 손 목사님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요 철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미군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미군정에 이야기하고 많은 탄원서를 올려서 이 사람 내 아들 둘이를 죽인 안재선이를 뭐합니까?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조금 잘못해도 못 참는 성품인데 여기에 이 목사님은 후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한센인들을 품고 고름을 짜고 고름을 빨아내고 변도 빨아내고 원수까지도 다 뭐 해냅니까? 품어내는, 이걸
동그라미가 큰 사람이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보들보들하지 않는 분이, 예? 자기 아내가 잘못할 때 못 참는 분이, 사모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래 변해도 이래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손양훈 목사님의 동그라미는 어마어마해서 이 동그라미를 따라가면 맨날 며칠로 가도 이 동그라미가 너무 커서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에 그 동그라미 안에는 한센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공산주의자까지도 거기에 품어냅니다. 뭐 큰 사람이네.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다는, 한국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야, 손양훈 목사님 야사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를 이해가시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해낼 수 없는, 이렇게 해낼 자질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이런 분이, 이런 분으로, 동그라미가, 전에는 동그라미가 작았던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그라미가 뭐합니까? 크게 그려져서 뭐까지도 그 동그라미에 들어오게 합니까? 원수까지도 그 동그라미에 들어오게 하셨다. 자, 손양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래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 말고 집에 가세요. 나는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습니까? 아, 그분이 그래 됐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겠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의 동그라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용을 너무 잘 알지만은 이 형입니다.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의 동그라미를 우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이랬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설명했습니다. 그가 노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들어오자 아니하거늘. 자,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형이, 아이고 동생 왔는가 봐 이래 안 하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동생이 지금 물론 재산을 자기 거 가지고 나가서 내용은 동생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 뒤에 문장을 보면. 그런데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 이걸 듣고 노했다, 노발대발했다. 자, 여러분 26절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 아버지가 나와서 건너한대. 그 다음에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장녀들과 놀았던 이 죄인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호의를 베푸셨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지금 대들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욕까지 해놓고.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다 이 마음을 모를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님은 내가 키운 아이 중에 좀 모자라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절대 마음이 안 기쁜 부모만 손 안 들어 보이소. 나도 올리면 안 되지. 내 새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나가서 그게 잘 살는지 못 살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잘못 살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잘못 손들고 오는데 어느 부모가 안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소? 옷을 그러지 같은 옷을 입고 누덜누덜하게 왔는데 그 옷 입고 니 살아라 이래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백화점 갈 처지가 못 되면 저쪽에 뭡니까 북막산 그 시장에 가면 헐쩡한 게 많아요. 거기에 5,000원짜리도 좋은 게 있더라고. 내가 5,000원짜리 하나 사 입었거든. 이거 뭐예요? 우리 집에 여기 5,000원인데 억수로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 10,000원짜리가 또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또 10,000원짜리 하나. 그런 기라도 여러분 사가지고 새끼한테 입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뭡니까? 형은 왜 그랬냐는, 왜 그랬냐고 따집니다. 이 형의 모습을 보면 옹졸하다, 참 대먹지 못했다, 지제사입니까? 가지고 간 게 따지고 보면 지제사입니까? 누구 끼지? 엄격히 따지면 누구 거 가져갔습니까? 지 거 손댔습니까? 아버지 거 손댔지.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따집니까? 아버지 것 갖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했는데. 여러분 불효막심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형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면 여러분 3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자 29절에 이래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흘에 아버지를 섬겨 땅을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뭐했나이다? 잡았나이다. 나는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었습니까? 요까지는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 뭐대로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잘 살았지요. 지금 보니까 요까지 보니까 엄청 잘 살았지요.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살았으니까 모범적입니다. 이 아들이 그냥 요까지 보면 효자입니다. 이럴 수가 모범적인 효자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요 본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모범인지 안 모범인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래하면 야, 저 사람 참 모범생이네. 사람으로 보선 모범생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죠? 이번 모범적이죠. 뭐대로 살았습니까? 요까지 보면 뭐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했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말이야. 자,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 큰 아들이 결정적인 것이 뭐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진짜 순종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큰 아들은 자기는 잘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안 했습니까? 왜 너에게는 사랑이 없나?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너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 형, 맏아들, 이 형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 말에는 복종했으나 뭐가 가슴에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했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형의 동그라미는 자기만 들어가는 동그라미다. 누구만 들어가는? 자기 자신만 들어가는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가진 분이 바로 맏형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에고이즘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이기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이성주의자고 개인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철저한 이기주의. 그래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괴로워하든지 마든지 내 생각에는 이 군사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막심한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손양훈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처음 원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사모님도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원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까지도 당신들은 나와 같이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어디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딱 그들을 품고 너 왜 내 아들을 죽이냐 말하지 않고 너 나 우리 집에 오니라 내하고 겸상하자. 같이 밥을 차려놓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같이 앉혀놓고 밥을 먹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기록에 보니까 목사님이 아들이 생각이 나서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갈 때 그거 쳐다보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 인간적으로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끝까지 품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참 신앙생활을 여러분 말씀 좀 알고 성경 10독 100독 했다 칩시다. 예. 그래서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안 닫고 칩시다. 뭐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읽고 매일 읽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까먹고 있는 것이 뭐지요? 뭐의 가치를 잘 모른다.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점점 갈수록 뭐가 식어갑니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식어져 가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져 간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가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옮기셨다?
촛대를 옮기되 그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 되면 여러분 오늘 동그라미가 자기만 들어가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불로 떨어뜨려서 받아갑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보고 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뭡니까? 죽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누구한테 돌로 던져야 됩니까? 동생이 불을 질렀습니까? 동생이 기름을 퍼부었습니까? 거기에 성냥불 던졌습니까? 전혀 불 내린 것은 하나님이지 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 내려서 태우고 간 원인자 그분하고 대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이 잘 되는 꼴로 못 보는 게 이 군사가. 자, 그러면은 이 군사가 잘 되는 꼴로 못 보는 이 군사가 도대체 어찌돼서 이런 일로 행하는가? 요한 1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근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뭐하여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여러분,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악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허성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기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가인, 형,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성경대도 대답하면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집에 모범생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성경은 너는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10아들 동생이 꿈 이야기 좀 했다고 크게 그냥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 오는 걸 보고 잡아가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여기에 순진한 동생이 얼마나 자기들 입으로 말했습니다. 애걸 할 때 그랬습니다. 애걸 할 때.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이 어린 요셉이 잡혀가지고 형들 10명이 달라붙어갖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가락국에 표준말로 하면 깝대기를 벗긴 거 아닙니까? 에이? 깝대기를 벗겨가지고 이럴 때 얼마나 이 아가 충격을 많이 못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구덩이에 말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가요 출두할 일 아닙니까? 자기는 믿고 형을 사랑했고 그 형들이 자기 껍데기를 비까 던지었고 나중에 보니까 팔아먹 이 인가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간끼리. 그런데 결국은 하고 말았는데 요 열형은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럴 때 누구에게 속해서? 성경대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울왕이 보십시오. 아줌매들이 말이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나 하십니까? 만만히요. 사실 자기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돌려준 걸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왜? 다윗이 그 순간에 안 왔으면 이 전투는 패전입니다. 패전에 가장 먼저 목이 날아가는 게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금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리고 나라를 건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고 장수들의 목숨을 다 건진 사람입니다.
천천히라도 돌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만만을 돌릴 때 맞소, 다윗은 이번에 우리나라를 건져낸 사람이요, 맞습니다. 나는 천천도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안 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보십시오. 뭐랍니까? 열받아 보는 거예요. 절마 저기 앞으로 나라 가져갈까 이가, 나라 취할까 이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5장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악한 영에 그랬습니다. 악령에 들렸다고 그러십니다. 그것도. 자 보십시오. 오늘 도무지 인간 윤리로, 신앙을 떠나서 인간 윤리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 다윗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에는 다윗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만 그 동그라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게 왜 이러냐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권사가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도저히 답답해서 못 보겠다 아닙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디오드레베를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이 군사는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꼴로 못 봐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어째 교회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래 옹졸하고 어째 저래 못됐는지 모르겠다.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뭐를 가졌다? 동그라미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이 동그라미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뭐했다? 속했다. 이래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할머니 때부터 쭉 믿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저 손자까지 이제 내려간데 문제는 대수 때문에 신앙이 좋아집니까?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러면 안 되구나. 내가 날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어느 순간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성동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탕자를 다시 한번 보입시다. 탕자는요 인간 사는 체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탕자의 생활 속에 철저하게 여러분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거 하니 여러분 다시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흉년이 들어. 여러분 혹시 흉년을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동강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이 확 들면 곡식 다 녹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저쪽에 저 창녕 저런 데는 뚝이 없을 때는요 낙동강 불어나면요 농사 지난 거 싹 녹아 보고 그때는 보리도 밀도 못 꺼집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면 쫄쫄 뭐 해야 된다? 굶어야 돼요. 얼마나 그 애는 사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배를 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옷은 없으면요 막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요 인간은 물기 안 들어가면 완전히 돌아봅니다. 그야말로 뼈다만 남고 눈이 뭐해진다? 뻐끔해지고요 인격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존심, 인격, 이 없습니다. 아니 배고픈 거하고 인격이죠. 천만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덩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따이야 배가 고픈데 말도 못하게 고픈 기라. 점심 먹으러 가십니다. 한 그릇 양푼에다가 째매는 양푼에다가 째매고 미역국 그 멀그만 그거 하고 이래 주는데 홀딱 닦아 입고 나니까 묻는지 안 묻는지 전혀 끼고 간 것 같아. 내가 점심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너무 또 훈련은 얼마나 되시깁니까? 아이고 한 주간 하다 보니 훈련 받다가 별시하겠다 싶습니다. 이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물기라도 제대로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될 게인데 먹을 거는 제대로 안 주고 훈련을 시키고 뭐하네 잡내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보이긴 해. 짬밥이라는 거 짬밥 음식물 쓰레기통 거기 보이는 게야 눈에 확 들어오대기. 그래 어디 있으면 점심 딱 먹고 그거 가갖고 막 건지 못하니까 이 메시고 뭐야 건지 무엇입니다. 서울서 내려온 아들 뭐 죽는다 죽어 먹고 보자 그래 막 토였다. 그걸요 먹고 나니 배가 던던하게 돼봐. 막 오리걸음 한 1kg 하고 나니 다 꺼집고 없더라고. 그 다음날 또 갔다 아닙니까? 그 다음날 계속 한 2주 그걸 끓으면도 전혀 병에 안 걸리더라고. 근데 그때 누가 보나 마나 아이고 보든지 마든지 옆에 세빌리 있습니다. 안 먹더라고 이 귀한 걸 갖다가. 그래 나는 계속 퍼먹습니다. 마치고 나면 퍼먹기. 참냐. 그러니까 한 서너 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중대장이 배고픈 사람 손 들으니까 팍 쪘더니 배고픈 걸 뭐 움직여야지. 배 팍 들으니까 그때 국가 농구 대표가 한 5명 있었습니다. 그래 내하고 7명이 말이지. 간부들 식당에 그 배식하는데 도와주러 가르쳐. 그 배식하는데 도와주는 거 먹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노 이런 생각이 들면 가인끼네요. 배 부른 사람 달걀 안 먹대. 달걀을 안 먹더라고. 아이고 달걀 그대로만 닦아 옆에 밥 남구더라고. 밥 숟가락 퍼물게 돼. 손가락 싹 닦아가 썩 엮고 아이고 고기 나가는데 딱 해가 딱 엮고 마셔. 지금 뭐 저쪽 털에 연료가 없어. 누 어디에 다 털에 연다. 이거 다 털. 나중에 요까지 차올더라. 와, 근데 또 요까지 차오는데 오리걸음 묶거나 오리걸음 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게야. 그런데 한 500m 그러면 붓거지 봅니다. 그래갖고 뭐 훈련 몇 번을 하면 배가 고파가고 또 빨리 굴뚝 연기만 쳐다보니 연기 펑 올라가면 저녁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시계는 못 차고 다니긴 해. 배가 고프니까요 인격 천만의 말씀. 자존심 배부를 때 자존심이고 인격이지. 배가 고라나면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일단 뭐부터 채워 넣어야 된다. 지금 탕자가 그런 처지였다 그 말입니다. 흉년 들었지. 그때 돼지 마구에 갖다 였는데 돼지 마구 가보니 돼지 물 것도 없는데 사람 물 끼어져 있습니까? 고기인데 지금 철저하게 굶고 배고프고 아이고 서름 무슨 서름. 요거드문 서름 그거는요 배부를 때 요거드문 거 서럽다 하지. 배고파 봐요 욕한 거 그 서름도 서름이 아닙니다. 일단 욕을 얻으무도 뭐 하면 좋다. 왜 제 이야기는 이 사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가 붙다 그 말입니다. 인간 사는 맛을 거기에서 철저하게 그때 딱 생각나. 아버지 생각. 여기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 아들이 아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다. 무슨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뭐 한다? 이게 철 들었는겨 안 들었는겨? 철 들었습니다. 와서 아버지 하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그래도 뭐 품사가 안 줘도 뭐만 미기 주세요. 밥만 미. 이게 아버지가 볼 때는 뭐 들었다 이게 철 들은 길.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현대말로 하면 여러분 자기 집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아들 둘째 아들이 갑질했겠습니까? 천만의 말. 포옹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 둘째 아들이 뭐가 커지는 거 아니? 동그라미가 엄청 커집니다. 형님 말씀이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했습니다. 나는 몹쓸 아들 맞습니다. 형님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형님까지 품읍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팍 낮아져가지고 여러분 뭐를 배운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하면 뭐렇게 했노? 와 형님 내가 가진 거 니기라 아버지 거 이거 아버지 거 갖고 내가 썼는데 아버지가 뭐렇게 했지 형님 뭐 하라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이 동그라 한번 붙어봐. 여러분 그래 할 수 안 있습니까? 열받아갖고 전혀 둘째 아들은 맞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용어로 뭐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교회는 누구냐? 형이 아니고 이 당자다 그 말입니다. 참교회 성도의 모습은 형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다? 당자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자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배울까? 사랑을 배웁니다. 배려를 배웁니다. 품는 것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맞습니다를 배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를 배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깨끗하게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그라미를 내만 들어갈 수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지 마시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그라미를 그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계준 장로님을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평양 산정현교회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모시고 갔는데 유계준 장로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일제가 그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밤에 여느 남몰래 이 순교했던 분들의 가족들 특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일본 사람 몰래 얼마나 도와주고 쌀도 제대로 낮에는 못 갖다 줍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밤에 사모님이 계시는 그 집에다가 쌀자루를 밤에 캄캄한 밤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쌀자루를 던져 넣었단 겁니까? 담으로 그렇게 잘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았는데 이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일남에게 일남 2년대 그 부인이 일남 2남 3남 4남 5남 이래 되어 있습니다. 5남 6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둘인데 전부 다 이 기록에 최근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책이 나와서 내가 구입해가 어제 아래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자손들까지 집집마다 다 박사라예요. 박사라. 우리나라의 이한빈 교수는 손자 사위입니다. 이한빈 총리 있죠. 그분의 손자 사위입니다. 전부 다 아들들 서울대 총장하고 전부 다 세계적인 지도자, 손자들까지 지금까지 손자들까지 다 복을 주신다. 이야,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꾸 나만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지 마시고 우리 어느 누구도 들어와도 되는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서 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